러시아 태생의 화가이자 판화가로서 프랑스로 이주해서 활동했던 20세기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 누구일까요? 샤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르크 샤갈은 다채로운 색감과 몽환적인 화풍을 특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 세계를 발전시킨 인물로 주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서를 주제로 하는 샤갈 특별전이 강남의 한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샤갈 앤 더 바이블이라는 타이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가장 중요한 예술 창조의 원천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45살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큰 영감을 받아서 그 이후로 25년 동안 성경의 105가지의 장면을 판화의 기법인 애칭으로 완성해냅니다. 직접 방문해 보시면 그 작품들에 담겨 있는 정성과 마음이 잘 느껴지실 텐데요. 그가 선별한 성경의 105가지의 장면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가 자신만의 성서적 해석을 담아서 그렸다고 하는 그 이후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로 말미암아서 그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다채로운 색감과 몽환적인 화풍이 그의 특징이었는데 그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의 작품은 너무나 어두워집니다. 샤갈은 그 작품들 속에서 어둠과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빛과 생명을 찾아 떠나는데 바로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표현해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흰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그렸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강기슭에서의 부활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샤갈이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미래의 소망으로 그려낼 수 있었는가? 그는 성경에서 기독교의 참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기에 감히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장의 종이를 드리고 기독교의 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일까?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찾고자 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란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이것이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시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물어왔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개신교 역사만 보더라도 바로 이 물음 속에서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고 18세기 영국 국교회로서 점차 기독교의 참 모습을 잃어가던 성공회 안에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새로운 운동인 감리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물음 앞에 서게 합니다. 과연 기독교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그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당시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바로 이 물음을 던지면서 설교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앞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그곳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처음 임했던 사건,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한 결과 중 하나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늘의 성경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나 그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나 혹은 신유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인데 그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이때 모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성령의 임재를 무언가 특별한 은사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마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목표로 기도를 하니까 인위적인 행위들을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모두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비율로 따진다면 아마 1000명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오늘 말씀에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2장에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때에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그들의 말로 알려주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은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날마다 가득 채우고자 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들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물건을 가져와서 모두가 서로 통용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가운데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기독교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란 종교적인 교리 체계나 조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활을 뜻한다는 차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영어에 크리스찬이티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티라는 이 말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정체성과 그 참된 모습을 의미하는 ITY를 뒤에 붙여놓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잘 갖춰진 종교적 체계나 교리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참된 기독교의 모습. 성경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요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의 참 모습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서 세상 염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나 죽음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벌써 말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그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입술의 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거짓말, 시기, 허풍을 버리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악을 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에 힘쓰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게 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게 되고, 외로운 사람, 병든 자가 생각나서 그들을 찾아가 문안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고,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처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한결같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서로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빛을 품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 빛은 말 아래 숨겨둘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끝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를 소유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항상 반대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항상 반대가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갔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말랐고 추위에 떨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품고 그의 삶으로 나타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의 삶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진정한 교회의 회복, 성경적 기독교의 회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르크 샤갈은 8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그의 작품 제목이 또 다른 빛을 향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빛을 향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아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의 회복, 성경적 기독교의 회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